창세기 18장 22절부터 19장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제목은 이 소돔 성에서 찾으시는 의인 10명. 소돔에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입니다. 의인 10사람, 10명. 여기 성경에 1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도 의인 10명입니다. 소돔에서 찾으시는 의인 10명. 여기 18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소돔의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살피시고 그 죄악대로 지금 소돔을 심판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돔의 죄악이 어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셨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소돔의 죄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 좀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8절과 29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 먹고 마시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예, 또 사고 팔고, 이 돈이 우상이에요. 돈으로 다 되는 그러한 줄 알고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때에 또 심는다. 이 심는 것은 그저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세상에서 한번 성공하며 굳건히 서보기 위하여 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집을 짓는다. 예,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좀 즐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집을 짓고 산다. 이게 롯의 때 이 소돔의 모습인 겁니다. 또 소돔의 모습이 어떤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그 예레미야 23장 14절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23장 14절. 예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 간음하고, 예, 음란한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 간음하고 또 거짓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특별히 악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 그랬으니 가뜩이나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악을 더 행할 수 있게, 죄를 더 지을 수 있게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 그것이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 그래서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하다. 예, 가증하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를 더 악을 행하게, 담대하게 죄짓도록, 담대하게 악을 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이 소돔입니다. 우리 어제 그 시청 앞에서 이 동성애 그 축제라고 하는데, 퀴어 축제, 예, 뭐 동성애 행사를 하는 거지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축제하며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를 보니까 그 동성애 나 혼자인 줄 알고 그동안 무서웠고 그동안 외로웠는데 이렇게 축제하는 자리에 와서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더 용기가 생긴다고, 예, 더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이제는 주눅 들어서 숨어서 할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얻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악행하는 자의 손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더 악행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 소돔에서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또 소돔이 어떤 죄가 있는가 한 군데만 더 보면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 에스겔 16장 49절 50절.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예, 교만하고 또 방탕한 겁니다. 방탕.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셨는데 음식물의 풍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방탕하고, 또 태평했다. 이 태평하다는 것은 게으른 겁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고, 이기적인 거지요. 도와주지 않고 거만하여서 가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더 육신적으로 게을러지고 거만해지고 방탕하며 죄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 소돔이 지금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죄들이 이 소돔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동성애,
소돔의 죄악 가운데 큰 것이 이 동성애입니다. 오늘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하겠다 하는 것은 그들과 이 성관계를 맺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겠으니 그 사람들 우리에게 지금 끌어내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돔에 이 동성애가 지금 또 가득 차 있어요. 소돔뿐만이 아니라 그 사사들 시대 그 마지막에 가서 보면 베냐민의 기브와 베냐민 족속에 속한 그 기브와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 동성애 남색하는 그 동성애를 또 많이들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크게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성의 죄악이 이처럼 가득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동성애가 큰 죄예요. 동성애.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악한 죄입니다. 동성애. 하지만 오늘 시대를 보면 참 사회적으로도 이 동성애를 용납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소리가 이미 여러 곳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또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한 것은 그 동성애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그 동성 간의 이 성관계 하는 것을 금한 거다. 그래서 이 동성애 자체를 구약 성경에서 금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 목사이기 때문에 본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기독교 상담해주는 사람도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이름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하고 똑같아요. 성경의 인물로서 자기 이름을 딴 그런 이 여자 그 상담사인데, 이러한 사람도 그 10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하면서 우리가 이성 연애에 익숙해져 있다 하면서 성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은 우리가 이성 간의 연애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거지만 익숙하지 않은 동성애도 연애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해나가야 된다 하면서 이 10대들에게 성교육 해나가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신뢰를 찾으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부인, 우리가 보통 부인, 아내, 부인 하면 여자가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뉴스 기사에도 동성 부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성 부인. 동성 부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 연애라는 것도 계속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동안 나는 이성 연애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성 연애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고 소개를 하니 동성연애 다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1972년에 동성애자 목사로 안수해서 세웠고, 그 세계교회협의회 WCC, 우리나라에서는 그 NCCK로 활동하지만 거기서는 이미 동성애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또 동성애자들 축복해주고 결혼식 올려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어요. 동성애로 인하여서 이 동성애가 증가하면 그만큼 국가의 인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점점 국가의 인구 수는 줄어들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명은 병으로 인하여서 그만큼 줄어들고 하니 인구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 이 에이즈, 동성애로 인한 이 에이즈가 또 문제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요즘에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에이즈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 신약이 개발도 되고 또 이 감염 관리를 하는 노하우가 그동안 잘 쌓였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자가 그래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청소년 에이즈 환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 청소년들이 이 동성애를 무분별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이나 또 더 어린 소년들이 왜 이 동성애를 그렇게 받아들이는가 하고 따지고 보면 이 결국에는 동성애를 미화한,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동성애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TV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것을 아직 이 성적 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이 청소년들이 그것을 볼 때에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괜찮아 보이는 것이고 좋아 보이고, 또 특히 이 청소년들은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부모님의 영향, 선생님의 영향보다 친구 영향을 제일 받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이거 한번 볼래? 이거 괜찮다 하면 같이 보게 되고, 너도 한번 해볼래? 이거 괜찮다 하면 또 같이 한번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청소년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이 동성애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교회 아니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동성애가 지금 너무나 많이 퍼지고, 어제도 그 모임 축제하는 거 그 뉴스 이렇게 보면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 소년들 같이 거기 나와서 그 가운데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악한 죄입니다. 동성애가 왜 죄인가?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에 반합니다. 이 동성애는 창조 원리에 반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둘이 연합하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로 정해놓으신 그러한 이치인 것인데, 그런데 이 동성애는 그 원리에 반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성경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또 동성애가 왜 죄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 제7계명, 7계명이 뭐지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계명에 또 반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마라. 동성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러한 남편이 있고 그러한 아내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또 취하지 않고,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나아가는 거, 이거 다 성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죄인 겁니다. 합당치 못한 거예요. 또 왜 죄인가?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지금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0장, 또 신명기 23장, 열왕기상 14장, 15장, 22장, 또 열왕기하 23장, 구약성경에서 다 금하고 있어요. 동성애. 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신약에서도 금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이나 또 그 디모데전서 1장, 유다서 1장, 신약성경,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그 모든 곳에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한 악한 일이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예요. 죄인 겁니다. 또 무엇보다 동성애가 왜 죄인가? 이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그 간혹 가다 보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동성애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다,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다 하고 주장했던 그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해머라든지 리베이라는 사람들, 다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하는 것을 주장했던 학자들인데, 이 그들의 주장했던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는 결과가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유전자가 뭐 한 2만 3천 개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유전자 가운데 동성애 유전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유전자를 가졌다 하는 일란성 쌍둥이에게서도 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동성애라는 거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동성애는 다 후천적인 겁니다. 나중에 태어나서 살면서 살아온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과 결과가 뭔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것은 비단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거,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 죄인 겁니다. 죄라는 거 타락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필연적으로 짓는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짓는 겁니다. 스스로. 죄라는 것은 스스로 짓는 거예요. 스스로. 죄라는 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필연적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강제적으로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도 스스로 짓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너무나 그게 좋아 보이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짓는 게 이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가득 찬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도 이 소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 것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나아가면 소돔처럼 망한다,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에도 거울이 된다.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후대에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소돔과 같이 참으로 동성애로 물들고 동성애가 가득 찬 그러한 곳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소돔처럼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1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 10명, 의인 10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소돔에서 의인 10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가 사실 이 소돔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로서, 신자로서 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돔 같은 성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일이에요. 이 롯이 그 베드로후서 아까 2장에 보면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그랬습니다. 고통을 받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 롯이 소돔 성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동성애를 비롯한 죄악들을 볼 때에 이 롯이 그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돔 같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동성애가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이러한 때를 살 때에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심령이 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19장 그 9절에 보면 지금 이 롯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성애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롯에게 너는 물러가라. 이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겠다 하면서 지금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동성애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롯을 이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으로도 이 해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육신적인 해도 당할 수 있어요. 소돔 같은 세상에 살면서 그거 잘못됐다 반대하다가
심령이 상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해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1장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 읽어주십시오. 11장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의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그곳 영적인 소돔이라 한다.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 죄를 죄라고 선포하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동성애 반대하고 이제 차별금지법 참 얼마 안 가서 또 통과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한 거 이제 반대하면 이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큰 핍박을 받고 또 교역자가 큰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시체와 같이 되고 영적인 소돔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곳과 같이 이제 장차 머지않아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반대하다가 죄를 죄라고 선포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볼 때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세요. 아까 롯이 그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것을 못하게 막다가 사람들이 롯에게 육신적인 해를 지금 가하고 문을 부수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 베드로후서 2장에도 그랬는데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랬으니 참으로 오늘날도 아무리 동성애 반대하며 죄를 반대하며 나아갈 때에 심령의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은 시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큰 박해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만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25절 읽어주십시오. 18장 25절.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예, 아브라함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악인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의인들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위하여 그 성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그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보니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30명이면 20명이면 그래서 10명, 10명, 10명까지 내려온 겁니다. 10명,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소돔이 이렇게 악해도 그래도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데 이 중에 그래도 의인 10사람은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사람이 없어요. 10사람. 그 큰 소돔에 의인이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멸망된 겁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습니다.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 의인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씻어주신 그러한 자가 의인인 겁니다. 아무리 소돔에서 이러한 큰 죄를 짓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어제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돼요. 믿으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또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 죄에 물들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그 19장 4절에 보면 지금 이 동성애 하겠다 하면서 롯의 집을 찾아온 소돔 백성들이 19장 4절에 보면 노소를 막론했다 그랬어요. 노소를 막론했다.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한 소년들도 온 겁니다. 소년들도 나도 동성애 하겠다 하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원근 먼 데서부터, 가까운 데뿐 아니라 먼 데서부터 찾아온 거예요. 죄 짓는 열심이 아주 특심인 겁니다. 노소, 이 어린아이들이 뭐 보고 배웠겠어요? 결국은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그 소돔의 문화를 보고, 그것을 보고 이 어린아이들도 이 동성애하는 거를 배워서 지금 그 일을 하겠다고 이 롯의 집에까지 찾아온 겁니다. 죄에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악하다.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래도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의인 몇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몇 사람. 의인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10사람. 의인 10사람. 소수예요, 소수.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으니 의인들이 이 지금 땅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의인들이 땅에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돔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로 가득 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위하여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아주시며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없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없으면 결국은 다 쓰러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이 많아야 돼요. 기둥 같은 의인, 기둥 같은 의인들. 교회에도 기둥 같은 의인들이 많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단도 기둥 같은 그러한 또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다 자기 교회 생각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기둥과 같이 굳건히 선 그러한 교회가 있음으로써 또 교단이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기둥 같은 가족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 같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기둥 같은 어머니, 기둥 같은 아들과 딸,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때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믿는 자들이 의인으로서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라고 해도 교회 안에 죄가 들어차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음란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가정을 봐도 아픈 가정이 많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이 많고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참으로 평안이 없이 혼란스럽고 또 질병이 난무하고 이 코로나가 좀 없어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다 하면서 질병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어디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의인 10사람, 의인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 그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한 사람. 그러니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의인으로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며 바로 서야 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소망 속에서 또 우리가 그 소망 굳건히 잡고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 다른 사람 어찌하든 저 사람 저렇게 하든 내가 바로 서면 되겠다. 우리 가족 전체가 아직은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바로 서면 되겠다. 한 사람이 중요한 줄 알고 내가 중요한 줄 알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며 이 굳건히 서나가야 됩니다. 이 소돔이 참으로 악합니다. 소돔이 악해요. 하지만 뒤에 에스겔 16장이나 아까 에스겔 16장도 보았지만 그 소돔을 가리켜 내 아우다 그랬습니다. 아우 소돔이다 그랬어요. 동생이라는 겁니다. 소돔이.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소돔이 그렇게 악했지만 그 소돔은 지금 너에 비하면 동생과 같이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소돔이 악하지만 예루살렘은 더 악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악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훨씬 더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악한 소돔에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 말할 수 없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그러한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에서 의인 10명, 의인 10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의인 10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바로 의를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또 우리가 기둥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에 여러 가지 죄가 가득 차고 특별히 동성애가 난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소돔 고모라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타락한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의인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이라도 임해야 될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기둥을 생각하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세워주시고 주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서 연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